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종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의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김경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 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크신 은혜가 임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오니까 오래전 생각이 납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 끝나자마자 이제 개척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막 이제 학생들 모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나는 왜 저렇게 기쁘게 못했지라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가족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섬기는 모습이 참 너무 부럽고 아름답습니다. 원래 이렇게 가족들끼리 또 이렇게 처음에 막 교회 시작할 때는 의욕도 있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신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를 막 하다가 이제는 장소를 좀 옮기게 됐는데 막 장소를 찾다가 이제 조금 먼 곳으로 장소를 옮겼어요. 옮기면서 미국 교회가 있는데 미국 교회 교육관이 있어요. 교육관이 있는데 인터내셔널 예배를 드리면 무료로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국인 대상으로 이제 했다가 이제 그래? 그래서 인터내셔널 교회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우리 학생들하고 야 이제 우리 인터내셔널 교회야 해가지고 영어 예배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매주 영어로 이제 설교할 생각을 하니까 맨 처음에는 막 좋았는데 매주 나는 긴장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막 이제 몇 명씩 오잖아요. 뭐 일본 친구도 오고 중국 친구도 오고 이렇게 많이도 않아요. 외국 친구들 몇 명이 섞여 있는데 그 친구들 때문에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어로 설교하는 게 쉽습니까? 기본 말도 하기 힘든데 영어 설교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끙끙 앓다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외국 친구들이 어떻게 다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옵니다. 해서 몇 명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사람들만 오네.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기쁜 거예요. 아니 기쁘다기보다는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양을 내가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요. 홀리 홀리 그거 막 그 외국 곡으로 막 그 박자도 못 맞추면서 찬양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막 그날은 특별히 마음이 편안하게 이제 계속 주시를 하면서 외국 친구들 없지 하면서 이제 오늘은 내가 한국말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찬양 인도를 이제 마지막 곡을 막 하고 있는데 문이 딱 열리면서 처음 보는 친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시안들이 보통 많았거든요. 아시안들이 좀 있었는데 누가 봐도 미국애야. 금발에 그 한 청년이 그 마지막 곡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어왔겠지 하는데 앉는 거예요. 안 나가. 나는 지금 한국어로 설교를 하는 그 기대감에 있는데 이 친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인터내셔널 교회를 하라고 해놓고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한국말로 그냥 한 주 넘어가게 하겠어. 하나님이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영어로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데 사람 한 명 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기쁨보다는 내가 지금 한국어로 설교를 할 수 있었는데 다시 영어로 설교해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기대가 아니라 막 긴장이 되고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막 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냥 너 영어 열심히 해야 돼, 영어로 설교해, 그런 건 아닌데 그 순간에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예상치 않았던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인가, 나를 훈련시키는 분인가, 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보다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상관은 없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꼭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지? 또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어떤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자기가 부유한 거를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유하게 하면 그걸 되게 즐기거든요. 막 즐기고 감사해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기쁨으로 즐기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있는데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도 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오히려 물론 베푸는 건 좋아요. 베푸는 건 좋은데 그 마음속 안에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걸로 만족하실까?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스스로 부유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조금 가난해져야지만 마치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그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우리가 맡은 일, 내가 은사가 적든 많든, 내가 달란트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면서 섬기면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로 생각하면 이 말씀은 잘못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열심히 일하고 감사함으로 일하고 가진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자.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 이상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 이전에 있는 말씀을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25장 1절부터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열처녀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너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있어야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희들도 같이 그 복을 받는 거지. 생각 않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 예수님이 재림하셔. 그러니까 정신 차려. 라는 말씀 다음에 오늘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맨 첫 부분의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시작해요.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열처녀 비유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다시 말하는데 하고 그 앞에 열처녀 이야기를 한 거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열심히 일해, 열심히 즐거워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또다시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파묻잖아요. 땅에 파묻었는데 땅에 파묻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땅에 그 돈을 파묻어서 이익을 남기지 않은 것 때문에 주인한테 혼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 돈을 땅 속에 파묻혔느냐?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 때문에 이 사람은 주인에게 혼난 거예요. 내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느냐가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땅에다 돈을 묻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이익을 받은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온 친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이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주인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돈을 땅속에다 파묻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익을 못 남긴 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못 남긴 건 당신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땅속에다 묻은 거지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익을 못 남긴 거를 주인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주인이 그걸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다시 그만큼 상금을 돌려주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일하지 않은 거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너무 엄하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굳어있지 않습니까? 노력하지도 않고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씨를 뿌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이익을 못 남기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한테 내가 무슨 대접을 받겠습니까? 내가 이익을 남기면 다 당신이 가져갈 것이고 이익을 안 남기면 그것 때문에 내가 추궁받고 혼날 텐데 내가 그거를 왜 합니까? 난 그래서 땅속에다 파묻었습니다. 이 주인에 대한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의 마음, 그 마음을 이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야,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냐?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느냐라고 책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이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 감정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이 똑같이 닥쳤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같이 회사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똑같이 해고가 됐는데 한 사람은 절망을 해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날 도와줄 수 없는 분이야.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뭔가를 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분으로 생각을 하면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회사에서 해고가 됐지만 하나님이 나를 해고시킨 거에는 이유가 있겠지. 또 다른 뭔가가 있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게 되겠죠. 뭔가를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단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눈치채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내 열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열심으로 나가는 걸 포기한 사람이에요. 왜 열심으로 나가는 걸 포기했냐면 그래봤자 안 되기 때문에, 해봤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거야.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나와서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죠. 당연히 헌금해야죠.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닌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이걸 안 하면 아마 뭐 이렇게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길 걸.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어저께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집에 조금 좋지 않은 일 생기면 내가 뭐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자꾸만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받기 위한 행위가 자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율법주의자들은 더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 막 40일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새벽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그 내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내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내 안에는 뭐가 남냐면 내 의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특징이 하나님한테 자꾸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시네.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지금 없는 돈 모아가지고 헌금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가난하지? 나는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성적은 왜 안 나오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또 그거에 대한 하나님한테 불평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마음인 거예요. 열심히 해서 뭐 나름대로 주인에 대한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걸. 저 사람 굳은 사람이야. 인색한 사람이야. 내가 해도 칭찬하지 않으셔. 내가 하면 야 조금만 더 해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갖고 있는 잘못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열심히 했는데 아니야. 기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만족을 하지 않으셔. 계속 나는 죄인이니까 그렇겠지. 계속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자꾸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행위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번아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목사나 장로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도 똑같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행위적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함도 없고 기대감도 없이 해야 되니까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 저기도 없는 그 어린아이가 진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또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완벽주의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완벽하시지만 완벽주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완벽주의자로 만들어. 내가 완벽주의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완벽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그 완벽주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결코 만족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되게 굳은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색한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내 성향이 하나님을 완벽주의자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 5달란트랑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막 돈 받자마자 막 일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로 생각한 게 아니라 성공하지 않아도 이 주인은 나를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일을 시작을 하면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않든 그것 때문에 주인이 자기를 책망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돈을 벌려고 물론 노력을 했겠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받은 그 주인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고 그걸 갖고 기꺼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열심히 일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렇게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가 어느 때 율법주의자가 되기 쉬우냐면 결과를 내가 지고 있을 때 율법주의자가 되기가 쉬워요. 결과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다 보면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결과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잖아. 근데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자꾸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결코 결과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항상 뭐냐면 너희들은 최선을 다하라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씨는 우리가 뿌리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절 4절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요 하나님이 이루어준다고 하고 있어요. 5절에도 그래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루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이루는 거를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만 다하면 돼. 내한테 주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결과를 자꾸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지고 자꾸 더 하나님을 향해서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으로 나갑니다. 오늘 비유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끝나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바깥에 있는 자가 돼버린다고요. 지금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 들어갈 자 안 들어갈 자 그 앞에 나오는 비유 열처녀의 비유가 그 비유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애는 바깥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천국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깥에 쫓겨나가서 거기서 이를 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지만 천국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장 뒤에 앞에도 열처녀의 이야기였지만 그 다음의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염소하고 양의 비유예요. 우리 심판날에 염소랑 양을 나눠요. 우편 좌편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우편에 있는 이 양의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한 작은 것들, 가난한 자에게 물 한 컵 떠준 일들,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일, 하나님을 섬긴 일을 가지고 칭찬을 해줍니다. 야, 너희들 수고 많이 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저희가 언제 그런 선한 일을 했죠? 생각을 못해요. 안에 들어와서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우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은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한 걸 기억을 못해. 그냥 한 거예요. 기쁨으로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을 하면서 야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들을 다 기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염소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밖에 있는 자라.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며 이 천국 안에 이 기쁨을
주인과 기쁨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병든 자를 낫게 하고요. 내가 얼마나 그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요. 선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착한 일 한 거 기억 못 하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막 사람 병 고치고 했던 일들을 한 거 기억 못 하세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 기억 못 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한 선행을 다 기억을 해요. 왜 기억을 할까요? 내 의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로 내 의로 했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을 해요. 내가 언제 새벽기도 했고요. 언제 금식기도 했고요. 내가 헌금 얼마 한지 아시죠? 왜? 내가 이 행위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보상받을 걸로 내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의 무리들은 어때요? 내가 선한 거를 한 걸 기억을 못해요. 그냥 기쁘게 사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의 그 달란트 비유가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 오는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저도 그래요. 종종 막,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는 뭐 잘 지내다가 뭐 율법주의자로 빠져서 그냥 율법주의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어느 날은 내가 은혜 속에 살다가요. 어느 날은 내가 율법주의자로 살아요. 어느 날은 또 그랬다가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다 보면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우리가 딱 볼 줄 알면 아 내가 지금 율법주의로 빠졌구나. 그래서 빨리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게 길어지고 하루 이틀 일주일 몇 달이 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되게 경직되고 자유함이 없어지고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돼버리는. 그래서 그냥 행위적으로 예배드리고 행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학생이든 뭐 누구든지 간에 그거는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잘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자유하게 기쁨으로 내가 뭐 이렇게 뭐 다들 너무 잘 컸어. 다들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로 예배자를 키웠는데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님이 야 너 짐 싸갖고 나가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리 잘못해더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자식 편에 서가지고 방어해주고 어떻게든지 보호해주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잘하면 좋아. 잘하면 좋지만 잘못해도 내 자식인 거야. 그래도 사랑하는 거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만큼 막 부모님이 자녀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듯이 하나님이 그런 거라고. 우리가 잘못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쓴다라는 거.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함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진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